3일이 지나봐야 이 사람의 결심이 끝까지 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3일 지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끝까지 가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 결심 가지고 우리의 노력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힘주시면 능히 해낼 수 있고, 아무리 살펴봐도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시면요, 그 집 문 밖에 한 발자국을 나가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에 저희들을 사용하고 계시고 또 저희 교회를 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하실 더 큰 일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어떤 분들은 응답이 아직까지 빨리 안 왔다고 불평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응답이 지체되는 그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일인지, 응답이 빨리 안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여러분, 문제를 주시고 빨리 응답 안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자주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얻게 되었고,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좋아하지 않고 주님을 기뻐하지 않고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가운데 있었던 것 깨닫게 하셔서 더 주님을 사모하는 그 복된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것,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오늘 묵상한 말씀 가운데 보면 주님께서 서두르지 아니하세요.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가지고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와가지고 손을 얹어서 살려주세요, 그 부탁을 받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제로 눌러가지고 예수님 호를 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앰뷸런스 출동해야 될 상황입니다. 앞에 차가 있어도 신호등이 빨간불이라도 왱왱 소리 내면서 지금 사람 죽어갈 때는 급하게 달려가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할 일 다 하고 가십니다. 여자가 만져가지고 병 나았으면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여자 만나는 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한시가 급한데 주님은 누가 날 만졌냐 하시면서 그 여자 만나가지고 할 말씀 다 하시고 그렇게 가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기다리다가 그 여자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증 앓던 그 여인은 병고침 받았지만 12년밖에 안 산 이 소녀는 예수님이 꾸물거리시는 바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기대할 때에, 아버지가 기대할 때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원했던 모습 어떤 것입니까? 치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병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는데 어떤 수준으로 알기를 원했냐면 병 고쳐주시는 의사 수준으로 주님을 기대하고 그것을 부탁했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왔고 주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데, 기도했는데 주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지체하시는 바람에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많은 경우 원망합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오실 필요 없습니다, 가십시오. 여러분, 응답이 노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는데 안 됐을 때에 이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스톱하고 기도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의사로서 병 고쳐주시는 수준의 일을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하신 게 아니라, 그 소녀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주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역사하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병 고치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죽었기에, 응답이 되지 않았기에 더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슷한 일이 예수님이 사람 살리실 때마다 일어나더라고요. 3번 예수님이 사람 살리셨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 살리신 거 말고 여러분 기억하시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때도 비슷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 들으면 바로 모든 일이 스톱하고 달려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사람 보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 걸 압니다. 그냥 보통 병이면 보냈겠어요? 감기 들었다고 사람 보냈겠어요? 이거 지금 심각하고 시초를 다투는 문제니까 사람까지 보내가지고 와 달라고 주님께 요청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급하지 않은 분들이 이 평일에 저녁마다 이 자리에 오겠습니까?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여러분의 급박한 사정을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걸 너무너무 잘 아시면서도 이틀을 거기에 더 머무르시고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자고 그러셨습니다. 와 보시니까 모든 게 다 끝장나고 말았습니다. 나사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병상에 있었던 게 아니라 무덤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무덤 속에 장사 지내서 들어간 지 나흘이나 지나서 이제는 썩어서 냄새내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주님에게 기도했던 마리아, 기도했던 마르다, 사람 보내서 병 고쳐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그게 기도잖아요. 근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됐습니다. 지체되었습니다. 지체되는 사이에 상황은 악화돼서 끝장나버렸습니다. 무덤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원망의 말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주님 왜 꾸물거리셨습니까? 주님 왜 응답 안 해주셨습니까? 왜 모른 채 하셔가지고 이렇게 늦게 오시는 바람에 내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죽게 만드셨습니까? 거기에 깊은 한탄과 원망이 들어있는 겁니다. 마르다만 그렇게 했습니까? 믿음 좋다는 마리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마르다다 마리아나 사실은 어려움 당하니까 그냥 같은 수준의 사람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더 그들을 힘들게 하는 건 뭡니까? 사람들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사랑한다며 맨날 자주 찾아와가지고 너희하고 교제하신다며. 그런데 뭐 맹인을 눈뜨게 하고 온갖 기적을 행했다는데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분이 너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 안 죽게 만들 수 없었느냐? 나사로의 병 못 고쳐주셨느냐? 참 이상하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이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견디기 어려운 게 이런 것일 수 있어요. 내 혼자 응답 안 받고 내 혼자 문제 그냥 그대로 뒤집어 쓰고 있으면 괜찮겠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참수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널 사랑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봐라, 기도했는데도 응답 안 하고 지금 점점 악화돼 가고 이제 끝났잖아. 기도할 필요도 없어. 뭐 하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부르짖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상황을 조성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병 고쳐주신 분이 아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믿습니다. 그 믿음 아니에요. 뭔가 될 것 같은 구름이 일어날 때 이제 됐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기는 그냥 있던 구름이 쑥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름이 일어난 것 같아가지고 이제 되겠다 싶었는데 해가 쨍쨍 내리쬐니까 그 구름마저 다 없어져 버려서 점점 더 말라 들어갈 때, 그때에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 믿는 것 아니고 돼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믿는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온전히 믿는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정도가 아니라 나흘 지나서 썩어 냄새가 나는 상황이 됐는데도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자는 자리에 나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체하시는데 이유가 있죠? 무엇입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놀라운 일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행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의 이야기 가운데서 이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고아 사역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아원을 세워야 되겠는데 땅이 필요합니다.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야 고아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중에 마침 좋은 땅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아시다시피 밀려는 돈 한 푼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송금 받는 사람이에요. 한 푼도 없이 시작했는데 덜렁 그 땅을 살려고 하는데 돈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씀밖에 주시질 않았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주님,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이 필요하지만 주님께서 돈을 안 주시고 송금을 안 해주시니까 주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끝냈습니다. 얼마 후에 땅 주인이 연락을 했습니다. 땅 사겠느냐?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는 사이에 땅값이 올라가지고 몇 배나 뛰었습니다.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3배가 뛰었고 3배 뛰었는데도 돈은 아직까지 전혀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3개월이 지나갔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에 주인이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땅 가격을 처음보다도 3분의 1을 깎아준다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3배를 부르든 깎아주든 그게 문제 아니잖아요. 돈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데 아무리 기도하고 기다려도 들어오지 않던 돈이 주인이 3개월 후에 찾아와가지고 3분의 1 깎아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날 그 땅값 액수, 3분의 1로 깎인 땅값 액수와 정확한 수표가 뮬러에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뮬러가 그 수표를 딱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수표를 발행하면 발행한 그 날짜하고 사인하잖아요. 뭐 옛날이니까 이게 보내는데 이게 많이 오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아니면 써놓고 늦게 보냈든지. 그 수표를 사인한 날짜를 보니까 정확하게 3개월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도착은 그 주인이 3분의 1을 깎아서 부른 그때 도착했지만 하나님은 언제 보내신 것입니까? 언제 사인해 놓으신 것입니까? 3개월 전에 이미 사인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다 사인 끝났습니다. 그런데 언제 보내십니까? 꼭 필요할 그 타임에 보내시지 그 전에 보내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과 하나님의 역사는 같이 갑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하나님의 타임 모르고 덤비다가 40년 도망가가지고 그 광야에서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40년이나 전에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40년이 지나서 80세 노인이 됐을 그때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제 나의 때가 왔다고 너가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기다리게 하시든지 상관없이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그 일들을 준비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놀라게 하시는 방법이,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면서 그 복을 어떤 포장지에 담으시는가? 고통과 환난과 시험과 고난의 포장지에 담아서 배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포장지에 보면서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포장지는 속이 텅 비었는데도 막 서로 차지하려고 난리를 치는데, 환난과 고통이라는 포장지가 오면 말씀 받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환난과 핍박이 오면 그 기쁨 어디로 갔는지 다 안 되었고, 뭘 버려요? 말씀을 갖다 내버려서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는 돌짝밭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우리보다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주님이시라고 에베소 3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주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똑같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수가 똑같으면, 우리 수밖에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하시고 일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훈수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라면 우리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대로 안 하실 때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오르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더 정확하시다, 그거 믿고 기다리게 되어질 때 마침내 우리의 기대와 생각에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오늘 기도의 사람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야베스의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는 책이 나와가지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오해 많이 받는 기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꿈과 내 소원, 내 욕심 이루려고 야베스의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구약 수준의 신앙생활에 머물려가지고 내 지역을 넓혀주옵소서, 내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마치 복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기도하듯이 막 내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사업을 넓혀주옵소서, 내 집이 큰 집이 되게 하시고 차도 큰 차 사게 하시고 뭐 이런 지역 넓혀주고 이 세속적인 복을 받는 이 일들의 야베스의 기도를 사용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야베스의 복은 받기를 원하면서 뭘 받기를 원치 않습니까? 야베스가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한 사람 아니잖아요. 야베스의 출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수고롭게 태어났어요. 엄마 괴롭히면서 태어났어요. 야베스가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런데 가장 소중하고 가장 크게 된 그 아들이 태어날 때는 속상하게 만들고 골칫거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칫거린 자녀들 때문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속썩였던 그 아들이 가장 존귀한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되어지는 그런 변화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에게 속상하게 만들었고 내 인생 자체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름을 야베스라고 붙였겠어요. 고통이다, 너는 고통이다, 너는 괴로움이다, 싹수가 놀았다. 여러분, 한 번 이름 딱 붙여놓고 나면 그 평생 따라다니는데 그런 이름을 받은 고통의 사람 야베스, 고난의 사람 야베스. 여러분, 기도의 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야베스가 무엇 때문에 기도했겠습니까? 그 고난과 그 고통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그래서 고통이 변해서 귀중함으로, 존귀함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웰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인하여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자체를 찬양하세요. 왜? 무엇을 알기에? 그 고난의 포장지 안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보화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런데 그 보화는 포장지를 벗기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만 어떤 때는 포장지 하나 벗기는데 고난이 더 큰 고난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걸 벗겼는데 더 큰 고난이 있어요. 아이고, 이제 더 이상 벗겼다가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을 벗겨보니까 그 안에 놀라운 축복이 들어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고난을 당하고 지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더 담대하게 기도의 힘을 더 붙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동남부에 있는 땅콩 생산지로 이름난 엘라바마 주에 가면 한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념탑 하나가 서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쓰여져 있는 기념탑입니다. 여러분, 이 기념탑은 누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져 있습니까? 영어 좀 아시는 분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를 위한 기념탑입니까? 볼 리빌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저기 사람 이름입니까? 예, 이게 누군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찍으십시오.
목화에 붙어가지고 목화를 다 깔아먹는 저 벌레 이름이 바로 그 이름입니다. 왜 이런 기념탑을 세우게 되었는가? 재미있는 유래가 있습니다. 엘라바마주는 원래 목화 생산지였습니다. 목화 재배 때가 되면 주변에 있는 많은 일꾼들이 농장에 와서 일하고 거기서 많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 벌레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목화를 깔아먹기 시작했고 그의 농사가 완전히 망쳤습니다. 목화 수확을 하나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돈 벌려고 하던 일꾼들도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손도 쓰지 못하고 농사를 망쳤는데 그 해만이 아니었어요. 다음 해에도 똑같이 수확할 때 되니까 이 벌레들이 날라와가지고 갉아먹었습니다. 2년째 흉년이 드니까 주민들의 경쟁편은 말할 수 없이 어려워졌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도 생기고 병든 사람도 생기고 민심도 흉해져가지고 살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오니까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잘 모르겠지만 2년째 지금 쫄쫄 굶고 이제는 손들어야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하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자. 하나님, 주님이 하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기대하겠습니다. 어느 사람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목화 농사 지어봐야 벌레들이 다 먹으니까 이 벌레들이 먹지 못하는, 이 목화벌레들이 와서 해치지 못하는 농사를 우리 바꾸면 어떻겠느냐. 목화보다는 수익성이 떨어졌지만 땅에 심으면 이 벌레들이 가까이 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땅에 심는 땅콩을, 그 목화밭을 다 갈아엎고 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땅콩이 잘 되는지 풍년이 들고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저 땅콩 팔아가지고 잘 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나일론 실이 발견되니까 목화 산업은 사양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땅콩 그저 먹는 수준이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워싱턴 커버가 땅콩 가지고 막 온갖 음식, 온갖 물건들을 만드는 법을 발전시켰습니다. 땅콩의 인기가 최고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벌레가 없어서 목화밭 하던 사람들은 다 망했고 엘라바마주에서는 땅콩 농사 때문에 다들 거부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탓하고 사람 탓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환경 탓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거로 끝나느냐, 아니면 나에게 오는 이 고통과 어려움을 존귀하게 되어지는 그 결과로 바꿀 수 있는 차이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는가에 따라서 그분으로부터 해답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그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고난과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복을 저에게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기대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나가지 않고 야베스는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사람에게 부탁해봐야 사람이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구하는가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바르게 구하지 않으면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늘 소중한 것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것을 구했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았기에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거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이 주실 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고통 가운데 태어났고 지금도 고통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하나님 수준의 복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그거 해결해주는 해결사 수준의 그 복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안에 담고 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복을 구하는 자리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함께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런 복을 주세요라고 내놓은 게 무엇입니까?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옛날에는 지경이라고 했는데 개정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지역이나 지경이나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땅의 경계선, 그 땅의 그 바운다리, 범위를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면서 다 세속적인 복을 이야기하십니다.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성경을 제대로 묵상하시는 분이라면 왜 이 야베스의 기도를 여기다가 실어 놓으셨는지, 야베스가 구했던 그 지경 넓어지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여러분, 영적 지경을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야베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면서 그에게 약속해 주셨던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가나안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가나안 수준의 복을 주시는 게 결코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어떤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는 복이 어떤 수준의 복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누구에게까지 줄 수 있는 복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에게입니다. 가나안을 넘어서 온 세상과 열방과 모든 민족을 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가지고 그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씨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원자이신 동일한 뜻을 가진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땅을 빼앗으셔서 그들의 땅이 되도록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약속이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온 세계와 열방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실 그 표가 뭐냐? 이 가나안 땅부터 차지하게 되는 이것을 통해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았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이 제목이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수준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만큼 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모든 이방 나라들을 유업으로 차지하는 것이고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땅끝이듯이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소유도 아버지의 모든 땅을 밟기를 원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그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고 아버지와 함께 사역하는 그 수준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이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경을 넓히시되 땅끝까지 넓히실 것을 여러 성경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시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내 자손들은 열방을 얻을 것이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결국 작은 이스라엘 땅 하나 붙들고 쩔쩔매는 그 제자들에게 하니 예루살렘 중요하지만 여기서 시작하고 유대 중요하지만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되 땅끝과 모든 민족에게 미칠 그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구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2009년 1월달 첫 주일에 2009년의 표를 가지고 제가 교회 생활수첩에 권두원을 쓴 내용을 읽어봤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 예배당 이전 이야기 나오기 전입니다. 24시간 기도도 시작되기 전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이면 6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2009년에 저희 교회 표가 영적 지경을 넓히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영적 지경을 넓히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나가기보다는 과거와 현재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영적 지경을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시작된 2009년에 우리 교회 영적 지경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009년에는 셀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셀에 참여함으로 셀이 온 교회 안에 확장될 뿐 아니라 전도를 통해 시드니 땅으로 퍼져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선교 지경이 넓혀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 연변 동족에서부터 시작해서 소주의 에보로지인, 베트남의 타이담족, 인도네시아의 순다족, 케인즈의 몽족, 파푸아 뉴기니 사람, 울릉공의 유학생들배로 선교의 지경을 넓혀왔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들을 향하여 선교의 지경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음 세대를 향한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담을 넘어 지역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섬기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 원합니다. 기도의 차원이 더 높아지고 깊어지기 원합니다. 기도의 범위가 더 넓어지기 원합니다. 7일 24시간 계속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사역을 담을 수 있도록 교회의 공간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The Promised Land,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야베스는 하나님께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넓혀질 지경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같은 꿈을 향해 손잡고 달려가십시다. 지난 6년 동안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계속 지경을 넓혀주셨고 이 땅까지 들어오게 하셨고 이제는 다민족을 품고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자리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아직까지 땅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한, 모든 민족을 우리가 차지하지 않는 한,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이 영적 지경 확장은 계속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밤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을 통해 확장되어질 이 하나님 나라의 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왕이 다스릴 때에 환난도 떠나가고 근심도 없는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충만할 것을 내다보면서 내 혼자 근심 없이 평안하게 땅 넓히며 사는 그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수준을 구약시대에 미리 바라보고 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품고 달려가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시작은 나의 고통이었지만, 내 문제였지만 기도하다 보니까 이건 더 뒤로 없어지고 이 병 낫는 정도, 문제 해결되는 정도, 가정 세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서 땅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그릇을 넓히시고 이제는 우리의 영적 기도를 넓히시는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겠다. 여러분, 그 모든 것 속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에 넘치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수준의 입을 열고
그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기도의 지경이 이제 넓어지게 하십시오. 성전 문 바깥에 앉아서 구걸하던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 손만 쳐다보면서 한 푼 주세요에 구걸하는 거지의 기도가 아니라 성전 안뜰 안으로 들어오고 성전 뜰 안에서 제단 앞으로 나가고 제단 앞에 머물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고 성소에서 끝나지 않고 지성소 은혜 보좌 앞까지 깊이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찰싹거리는 무릎 앞에 오는 물이 아니라 허리에 차는 물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깊이 빠져서 헤엄치는 그 물의 은혜 수준까지 하나님 나를 잠그어 주옵소서. 이 은혜의 지경을 나에게 넓혀 주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만큼 우리의 삶의 바운다리와 활동의 바운다리가 넓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미 다 준비하고 주님의 사인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내하고 환란이 더 가중되고 더 심한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마지막에 잘 때면 모든 것이 끝이다. 그 과정에 고통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될 때 다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과정을 통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점점 더 수렁에 빠져들어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주님 분명히 약속 붙들고 시작했는데 이게 뭡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 아직 진정한 완성은 오지 않았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도 오지 않았다. 계속해서 인내하고 기도하라. 마침내 그 기다림 속에서 나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고 내가 하나님의 누리게 되어질 그 나라가 넓어지게 될 것이다. 함께 주님 바라보며